모든 생명체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2~3천 년씩 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가 저기 있는 저 지금 사진입니다. 그 나무가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뿌리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만 이렇게 뿌리가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그 뿌리가 있고 또 혈통이 있습니다. 이 경주마하고 일반마가 보통 200배에서 500배까지의 값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경주마는 어렸을 때는 일반마라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눈빛이 다르고 이 다리가 길게 자라고 무릎의 동작이 달라진답니다. 이 경주마는 여러 대를 거쳐오면서 승자의 순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전 세계인을 울렸던 일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뿌리 찾기 운동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 식물, 사람, 이 모두가 그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통에 의해서 나타나요. 저 뉴욕에 가면 여러 세계 인종들이 사는데 다양한 얼굴의 모습인데 얼굴을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거의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 그 혈통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나 또 식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혈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혈통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혈통과 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어머니 요베겟이 그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철저하게 신앙과 히브리 민족의 뿌리를, 혈통을 계속 그에게 물려주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애굽 왕자니까 당연히 히브리 사람을 죽여야 할 텐데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지금 네 몸속에는 애굽 왕자로 살고 있을지라도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깨우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노역하고 있는 저 신음하는 저 민족이 바로 너와 같은 백성이고 내 민족이다. 네가 어서 커서 저 민족을 구출해야 된다는 민족혼을 심어준 거예요. 훗날에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DNA예요. 이게 구약에도 보면 자식을 결혼시킬 때 같은 혈통을 찾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낼 때에 660km나 되는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찾아서 거기서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비행기나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660km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신앙의 같은 혈통
혈통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혈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DNA를 잘 물려줘야 돼요. 가정에서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정의 신앙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병들면 그 나무는 전체가 병이 들고 열매가 부실해지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은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다.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냐? 아니에요.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든지 그만큼의 신뢰와 인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 인격 이런 것이 우연이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이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랐고, 또 그의 가정을 보면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신앙의 혈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디모데의 좋은 신앙의 혈통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네 속에 청결한 양심을 생각한다. 그것이 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감시 기능이라는 거예요. 또 양심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선과 악을 성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심의 기능은 거저 생긴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이 꺼림칙하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청결한 양심을 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소개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이 되더라.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깨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화인이란 말은 불도장으로 찢어가지고
양심이 감각이 마비가 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런 감각이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사회가 너무 사악하고 너무 혼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수없는 살인사건 보세요.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부모가 자식도 살해해요. 여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얼마 전에 혼인신고 안 해준다고, 빨리 안 해준다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손가락을 그냥 잘라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 끔찍한 사회의 현상,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이건 양심의 기능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게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할 때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에서 깨끗한 마음이 생기고 깨끗한 생각이 이 속에서 나와지는 거예요. 양심은 마치 나침판 같아요. 여러분,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데 그 나침판이 고장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향을 잃고 목표를 잃고 표류하다가 암추에 부딪혀 파손되는 게 뻔한 거예요. 오늘 디모데와 같은 이 청결한 양심, 이게 신앙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뿌리가 병들지 않는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신앙의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칭찬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믿음. 오늘 디모데를 칭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거짓 없는 믿음. 뒤집어 보면 거짓 있는 믿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관통하는 그 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만 갑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고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었어요. 어느 날 소경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할 때에 고쳐주기 전에 이 소경이 오래되었느냐, 병의 증세가 과중하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온 이가, 예수 앞에 온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고 믿음을 물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에 소경이 눈이 떠졌던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병의 증세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크기를 보시고, 믿음의 확신을 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칭찬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믿음에도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 속에 항상 마귀가 이 둥지를 튼다는 걸 잊지 말기 바라요. 이 거짓의 아비가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보다도 그 거짓된 믿음을 먼저 한다네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어떤 이유든지 유익이 되질 않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너무 쉽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몇 시간이면 들통날 일인데 거짓말을 해. 그리고 큰 일도 아닌데 괜히 이게 악습관이야, 악습관.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리 잘한다, 사랑한다 해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쉽게 하면요, 절대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이 마귀에게 속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봤어요. 그 옆에 있던 이 마술사가 박수무당이 자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러면서 붙잡고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면서 도망을 갔어요. 개방신을 당하고.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삶은 귀신이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김하면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에 거짓 같은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교제도, 어떤 역사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도도, 헌신도, 어떠한 예배도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100%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디모데는 어떤 모습이냐? 따라합시다. 영적 자산. 디모데는 영적인 자산을 물려받은 신앙임을 보게 돼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의 혈통이 우연한 겁니까?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임을 보여줘요. 외할머니 로이스의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승, 계승이 되었다는 거야. 3대까지 물려받은 신앙의 혈통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로 DNA예요. DNA. 지난번에 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 쇠 지팡이 하나가 이게 다 다른 것 정도이다. 쇠 지팡이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다 다른 것만큼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 무릎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도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을, 이 DNA를 물려줘야 돼. 우리나라에 초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믿음을 일찍 받아들인 그 가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좋은 인물들이 많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신앙의 혈통을 잘 이어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머릿돌이 되어야 돼. 머릿돌이 될 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도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력을 잡은 들 어디까지 올라가고 소유를 가진 들 어디까지 가져야 행복합니까? 오히려 다 완성했다고 하는 그 지점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행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섬기는 것을, 주의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작은 물질을 11조를 구별해서 드릴 때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미혼모 가정도 있고 홀로 된 독거노인들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손길이 아니면 지치고 일어나기도 힘든 분들도 많아요. 영안교회가 여기 있다면 우리의 영안교회에 있는 주변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위로를 얻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만 원씩 해서 생활용품을 박스에다 준비했어요. 이번에 400박스를 준비했습니다. 12만 2,300원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을 준비해서 이제 화요일 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랑을 전할 날이에요. 이것을 준비해서 드린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부자가 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볼 때 목사의 가슴이 막 뭉클해요. 막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헌신을 하는구나. 또 아이들이, 지난 어제도 우리 청년부에서 이삭의 집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늘 돈 오서니 그들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고아들을 섬기고 온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들의 삶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한 시대를 주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이런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번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행복을, 가정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더 저희들의 가정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토양에서 좋은 자녀들이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소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